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지요? 네? 누가 이걸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원래 그 신분이 뭐예요? 뭘 하던 사람이에요? 목자였죠. 예. 이 시편의 말씀을 언제 썼을까요? 목동이었을 때 썼을까요? 예.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다윗이 자기 그 인생의 어떤 그 말년에 또 그 아들의 이 왕이 되고서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이 왕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신 이 다윗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가는 그런 신분이 되고.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정말 처절하죠. 이 마지막에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해요. 그 고난과 힘든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그 쫓겨서 이제 도망가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제 아마 돌아와서인지 그 이후에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자기가 그냥 목동일 때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인생을 다 돌아보고 그 험한 일 물론 뭐 왕이 됐을 때 기쁘기도 했겠지만 정말 이 모든 험한 일을 다 겪고 인생을 정말 총정리해 볼 때 그때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멘. 목자시다. 여러분 다윗은 이 양을 치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리더십은 이렇게 목자로 표현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을 치듯이 그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그러면 어떠세요? 아우 귀엽고 폭신폭신하고 하얗고 이런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양이라 하면은 이 양은 굉장히 고집이 세요. 일단 예. 진짜 말 안 듣고 되게 또 어리석고 예. 막 하여튼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이러고 또 더러워요. 막 털이 이렇게 막 빡빡하게 나서 막 온데 막 이렇게 박테리아도 자라고 막 이런 예. 지저분하고 또 눈이 또 엄청 근시어가지고요. 앞도 잘 못 봐요. 그냥 앞에밖에 못 봐. 그래갖고 뭐 잠시만 목자가 이렇게 딴 데 있으면은 딴 데로 가요. 이렇게 막 온데 흩어지고. 그리고 또 자기 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뭐 빨리 뛸 수가 있어요. 뭐 이빨이 강하길 해요. 뿔이라고 있는데 그건 장식용.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뭐 이런 양인 거예요. 정말 근데 이 다윗이 나는 여호와 앞에 그런 양입니다. 그런 이 양을 치시는 하나님 당신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정의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귀엽고 하얗고 말 잘 듣는 양이다가 아니라 어떻죠? 날마다 정말 고집이 세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지저분하기는 얼마나 지저분해요. 겉으로야 뭐 뺀질뺀질 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나요? 그래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다고 또 제가 뭐 어디 혼자 나간들 제가 뭐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만 쨍하면 그냥 뒤로 무서워지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존재지요. 정말 목자 앞에선 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정말 그런 양 같아요. 저희가. 근데 이 여호와는 특별히 또 하나님은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여호와, 야훼죠. 야훼. 이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뭐 목사들을 좀 알아 하지만 김수미 목사를 알아 이렇게 그 특별한 이름 그걸 질칭할 때는 그 사람과의 어떤 그 퍼스널한 관계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이 다윗은 이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 야훼 하나님, 자기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다. 나는 그 앞에 양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과연 그 관계 정말 한번 나는 그 앞에 어떤 존재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을 초장에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죠?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그리고 물가로 가는 것은 물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쉬게 하기 위해서. 물과 또 이 풀과 이 쉼 이런 것들은 이 양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옆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때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이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주님이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입을 수 없고 잘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고백하십니까? 예,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정말 참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고아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고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만삭이 된 엄마가, 젊은 엄마가 2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해산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이 핏덩이를 놓고 또 2살짜리 딸을 놓고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케어하는데, 이 깐난쟁이 신생아를 이 어떻게,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또 미숙한 아이여가지고 이 체온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핫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핫팩 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 더운 아프리카에서 어디서 핫팩을 구하겠냐고요. 그렇죠? 여기 같으면 당장 CVS 가서 사면 되는데, 거기서는 살 수도 없고, 또 그거를 뭐 어디다가 부탁을 하면 그까지 이 소포가 오는데 6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당장 지금 오늘 내일 안에 이 핫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그 고아원 아이들하고 다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5, 6학년쯤 되는 10살 가까이 되는 이 어떤 이제 소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기 지금 살려야 되는데 핫팩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오후까지 핫팩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후까지 핫팩을 반드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거기 덧붙여서, 그리고 하나님, 그 2살짜리 시스터가 있잖아요. 이 시스터가 지금 엄마도 잃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다 인형도 하나 꼭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기도를 같이 하면서도 마음에 믿음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어른은 알죠. 그 아프리카 뜨거운 오지에 누가 핫팩을 오늘 오후까지 줄 것이며, 거기다 또 인형까지.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 아이의 믿음을 만큼이 안 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막 불안도 하고, 야, 이거 기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우체국으로 가보신 거예요. 거기는 이제 배달을 안 해주고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우체국에 갔는데 큰 소포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자기들을 지원하는 이제 교회에서 보낸 소포예요. 그래도 이제 그냥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이제 늘 하듯이 이 학용품, 그 다음에 또 뭐 옷가지들, 그 다음에 또 그 약 같은 거, 그죠? 비상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 이제 마음이 점점점 이제 패키지를 열면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그런데 끝에 보니까요, 이 러버였던 핫팩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인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기를 위한 인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거는 책에 나오는 얘기지. 예. 그런 게 뭐 지금도 일어날까. 예. 근데 제가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책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직 퍼블리시도 되지 않아요. 제가 버플로에서 신앙생활 할 때 직접 거기서 우리 권사님, 저하고 친한 권사님이 겪으신 일이에요. 이 권사님이 이제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딸이 이제 대학을 가서 믿음도 아주 좋은데, 이 미영이란 딸이, 이 딸이 이제 선교를 가겠다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가겠다 하는 거예요. 3개월, 이렇게 단기 선교.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지만, 야, 거기 조선시대 같은,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뭐 완전히 뭐 열악한 곳이에요. 가는 데만 해도 막 엄청 걸리는 그런 곳이. 그런데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아프지요, 그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 권사님이 너무 딸을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가 거기 가서 어떻게 고생할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렇게 필요한 걸 보내줘야 되겠다 하고 쇼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걔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로서리도 가서 또 혹시 얘가 먹을 거 이런 거 과자 이런 것들 이제 사서 이렇게 넣는데 왜 얼핏 이렇게 지나는데 보니까 김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캔 안에 든 김치인 거예요. 뭐 캔 김치에 김치 이렇게 영어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딸이 미국에서 나고 이렇게 자라서 김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서 그게 눈에 띄어서 하나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 3개월 돼서 딸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쁘다. 이러고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래서 한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미영 자매가 같이 사역하던 이제 그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후원 교회들을 이렇게 돌다가 이 미영이라는 자매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1년 전에 사역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버펄로를 오셨는데 마침 그때 미영이가 아웃 오브 타운이었어요. 그래서 못 만나고 이제 권사님이 대신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미영이 어머니 하면서 영어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시는 게 미영이가 우리랑 사역을 잘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이제 가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또 이제 소문이 들으니까 거기서 또 더 오지로 거기는 뭐 그때는 차도 없고 오직 그 이제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만 그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디 소문이 들었는데 또 어디에 한국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 미자 선교사님 제 이름도 기억해요. 이분이 거기서 오셨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풍토병으로 열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이 나서 막 힘들어하면서 이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미자 선교사님이 내가 김치 한 번만 먹으면 기운이 나겠다. 김치 한 번만 먹으면 기운이 나겠다. 근데 뭐 이분이 김치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기도해주고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왔어요. 오고 보니까 패키지가 하나 왔는데 미영이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가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미영이는 이미 끝나고 집에 가고 이 패키지 엄마가 보낸 패키지는 나중에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무슨 캔이 하나 있는데 김치 영어로 또 이게 한국말로 적혔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김치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 미자 선교사님이 말하던 그 김치인가 보다. 얘도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그죠? 한국 사람. 이래가지고 이 김치를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미자 선교사님한테 김치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미자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서 김치를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그 미자 선교사님이 정말 그 김치를 먹게 될 거를 기대하고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죠? 그냥 김치 한번 먹으면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음성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미자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그 아플 때 그 김치를 먹기 위해서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그죠? 이 미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당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권사님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 평소에 사지도 않던 그 캔 김치, 누가 캔 김치를 사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 김치 눈에 얼핏 띄어서 딸이 먹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 넣었던 그 김치는 3개월 후에 그 자리에서 먹게 될 미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공급하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 아프리카에 그 갓난 아이가 핫팩이 필요한 것을 6개월 전에 미리 아시고, 아멘. 그 미국의 후원교회가 그 뜨거운 아프리카에 핫팩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아기를 위해서 인형을 하나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꼭 필요하지 않아도요. 사실 그 미자성 선생님이 김치 한 번 안 먹는다고 뭐 사역을 못 하시겠어요? 그래도 그 김치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구나. 그 미자성 교사님은 제가 볼 때요. 정말 평생을 펄펄 날면서 사역하시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김치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 평생에 고백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 믿음이 없는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못 구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시간은 다가오고 집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매물이 굉장히 많은데도 집이 구해지지 않아요. 누가 이 코리아타운에 요즘같이 렌트가 비싸고 그냥 내놓으면 바로바로 나가는 이런 시간대에 그냥 매니저들이 전화 무서워요. 아주 그냥 얼마나 막 안 된다고, 한 달은 안 된다고, 그냥 안 된다 해도 될 걸,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전화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 또 열심히 우리 전화하고 이렇게 찾은 우리 자매 3명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하여튼 다 나누어서 모든 곳에 우리 찾아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도 우리가 찾지 않으면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열심히 찾고 우리 또 형제님들도 찾고 했어요. 그런데 집을 주셨어요. 어저께 주셨어요. 근데 그 집이 참 희한해. 여기서도 가까워요. 팔가와 윌튼이에요. 이렇게 팔가로 가니까 트래픽도 없어가지고 그냥 5분 안에 가요. 그리고 그냥 단독 주택이니까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집 나르고 왔다 갔다 해도 옆에 시끄럽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뭐 집이 그냥 아담하고 마룻바닥으로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 집도 알고 보니까 또 이렇게 8월 말부터는 이미 들어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그분들도 우리를 만나게 된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집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코리아타운에 그 한 달 빈 집을 어떻게 찾겠냐고요. 찾죠. 또 그 주인이 보니까 USC 졸업생이고 UCLA에서 가르치는 프로페서예요. 또 그러면서 아주 우호적으로 또 학생들에 대해서 서로 참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그래서 뭐 벙커 베드를 우리가 사줄까 뭐를 침구를 좀 더 줄까 막 이런 그런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14년 동안 게스트하우스 하면서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데도 제가 또 내년 5월이 되면 또 이제 체하기 시작하겠죠. 이 믿음이 이렇게 없다는 것.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드니까. 집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암송하면서 왜 안 주시겠나? 그렇죠? 게스트하우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테인데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인간적으로 있으면